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깊이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 독특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관계들을 지칭하는 호칭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식당이나 또한 상점에 들어갔을 때에 여성 종업원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분명 삶에서 한 번도 혈연 관계로 엮여본 적이 없는데 엄마의 친구의 대다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애들한테는 참 이모가 많은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친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을 향하여 또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이웃 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노라 하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많은 관계들이 그저 멀고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요, 친밀한 관계라. 그래서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마치 혈연 관계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 칭하여 부를 때에 우리가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어른들과 또 사람들은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요, 마치 가까운 사이로 호칭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마음에 평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랜 시간 우리가 이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특별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취약하게 느끼게 되는 감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약하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젊은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대, 30대들 중에서 내가 느끼는 외로움은 그저 괜찮은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큰 고통이 됩니다 라고 극심한 외로움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요, 3명 중에 1명이나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이 외로움을 말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전문가들이 일컫기를 이 외로움이 더욱 짙어질 때에 이 외로움이요, 병적인 외로움도 있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체와 또한 정신 속에서 이 외로움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여서 일상생활, 정상적인 생활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병적인 외로움도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이것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자녀 세대가 하루 온종일 손에 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핸드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핸드폰으로 무엇 하고 싶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게임이나 하겠지, 그죠? 저희들이 시간이나 때우는 걸 거야, 뭘 할지 모르니까 심심해서 하겠지라고 하지만 조금 더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루 온종일 SNS라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몸은 따로 있지만 내가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내 마음의 안위를 어떻게 얻을까를 생각하면서 외롭고 싶지 않아서 붙들게 되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SNS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할 때요,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동시 접속해 있는 친구들과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많은 지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안에서 교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 사회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외로움은 분명 부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또한 필요한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결핍되고 결여된 상태,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찾아와서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 있는 상태가 외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외로움 말고 또 다른 긍정적인 외로움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독. 무엇이라고요? 고독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상태가 고독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주한 삶,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스스로 혼자 떼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홀로 있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긍정적일 수 있는 외로움을 고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로워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 가운데 고독을 때로는 선택하여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또한 배우고 생각하기를, 분주한 삶 속에서 또한 수없이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여 잠잠히 머물 수 있고 되돌아보는 시간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두려움, 어쩌면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담대함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한 사람,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받은 대로 그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에는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것이라는 그 담대함, 그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 안에 새겨졌고, 그래서 그의 놀라운 수고와 복음을 위한 헌신 때문에 만천하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외로움을 알지 못할 것 같은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생명을 걸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갑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외로움도, 그에게는 어떠한 마음의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래, 사도 바울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에겐 참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담대한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비범함, 그의 특별함이 그가 사명을 생명 걸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범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그가 생명을 걸고 가고자 했던 그 사명의 길, 그렇게 선포했던 나는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 바로 전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목적지가 어디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온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기점으로 중심으로 모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돌아와 그 목적지로 삼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명의 길에 갈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 그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을 경험한 자리가 분명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제목을 전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지명은요, 너무나 작고 어쩌면 우리에겐 생소한 작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그 작은 도시,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등장하는 그 도시는 어디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소. 어디입니까? 아소입니다. 본래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속히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의논한 끝에 결정한 것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여서 속히 빠른 일정과 통로로 예루살렘에 도달한 것이 본래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는 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며 기도하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당신께 찾아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여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미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갑갑함이 그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바가 있고 사명이 있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오늘 그렇게 가고자 한 그들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돌연 다른 이야기, 다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속히 아소로 가십시오. 나는 아소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를 일찍이 배를 태워 아소로 보낸 후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또한 말하기를 나는 홀로 걸어 아소로 가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아소로 걸어갔겠습니까? 그것도 모든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스스로 선택하여 나는 저 아소로 가겠습니다 말했겠습니까? 다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이 도시, 이 거리는요, 오늘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작은 도시의 거리가요, 약 35km에 이릅니다. 35km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차로 이동하면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당시 걸어서 이동한다면 한 사람이 1시간에 4km 정도를 평균적으로 걷는다고 계산해 보았을 때에 쉬지 않고 걸어도 8시간에서 9시간을 걷고 잠시 쉬어 간다고 한다면 한나절 아니면 하루를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가 드로아에서 아소로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잊혀질 수 있고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오늘 이 과정 속에 드로아에서 아스로 나는 따로 스스로 선택하여 홀로 저기를 걸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선택한 사도 바울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거점은 본래 에베소였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고 설교했고 가르쳤고 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도 들리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하루 온종일을 나는 홀로 걸어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 아소로 홀로 걸어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시간을 스스로 홀로 떼어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 삼은 줄 믿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두려움 가득하고 이제 내 삶에 밀려올 수많은 두려움들이 내게도 있지만 하나, 내게 있는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붙들고 살며 십자가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선택하여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긴 여정을 홀로 걸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핍박과 환난이 내게 몰려온다는 것이 내게도 큰 어려움입니다. 허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허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 주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었고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그 모든 것들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마주 설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나 감당할 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려 그분 앞에 머무는 이 시간들이야말로 내게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독대하며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소로 향하는 길은 짧은 여정, 그저 걸어갈 수 있는, 그저 걸을 만한 거리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을 독대하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자리요, 그 주님 앞에서 깊이 머물러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한 기도의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가기까지 그 두려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짙고 깊은 어두움들을 감당하시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홀로 만나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넣었던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더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명의 길을 생명도 아낌없이 들이며 달려가기 위하여 드려야 했고 엎드려야 했던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소로 향하는 길이었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소로 향하는 길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었노라면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소로 향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 아소로 향했던 길은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아소로 향하는 길을 거듭 선택하며 이 긴 시간을 걸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경험이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노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그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나를 인도하시며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다메섹으로 향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며 이제 새로운 인생,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 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만남과 주님을 독대하는 경험이 다시 앗소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여 내가 이 긴 시간 주님을 독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며 그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고 긴 시간을 보내며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었던 앗소로 향하는 길은 어디였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주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한 앗소로 향하는 길은 어디이며 언제입니까? 그 앗소로 향하는 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우리의 삶에도요, 이길 수 없는 외로움이 한없이 몰아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낙담 가운데 절망과 슬픔에 깊이 빠져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외로움으로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어디로 향해야 할지 향방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함과 아픔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나의 앗소로 향하는 길은 어디인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일컬어서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히틀러의 강력한 탄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던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가르치고 남겼던 또한 귀한 가르침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향방을 잃은 인생 되는 것 같아 불안하고 한 치 앞을 알지 못해서 떠는 마음들, 알 수 없는 영적 침체들,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없이 몰아치는 순간들은 종종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침 기도를 소홀히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주님 앞에의 독대를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그러하진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선택하여 스스로 떼어 머물 수 있는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그 시간이 앗소로 향하는 길이 되고, 하루를 또한 보내며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분주한 많은 일정과 복잡한 여러 관계들을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 떼내어 보내는 주님 앞에 보내는 이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여전히 두렵고 힘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잠잠히 있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앗소로 홀로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앗소가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결단되고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스스로 떼내어 주님 옆에 머무는 앗소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에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오순절 전에 급히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이 바울과 일행의 급히 움직이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을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노라.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독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나를 살리신 주님, 내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행과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속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참 여러 교회들을 돌며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도움의 헌금 연보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함께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모았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출신의 성도들은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언제나 그들의 문화 속에 누릴 수 있었고 언제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경제 활동이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종교인이 되었어? 이제 더 이상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겨? 그러면 우리와 거래할 수 없어. 모든 거래가 끊어졌고 그들의 소득이 메말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혜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와 믿음 때문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한없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들, 오늘 말씀드렸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요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삶도, 문화도, 생각도, 먹거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주의 가족 됐음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나눌 수 있는, 나눠줘야 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음식, 다른 먹거리, 모든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나누어야 하는, 분열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의 사랑을 독대하고 나면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깊이 만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1500km가 떨어져 있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가족이요 나의 형제이며 지체요 자매된 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시작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작동하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여잡고 있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빠르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시간들
당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이 서로 출신과 배경이 나누어지고 또한 생각이 나누어지고 뿔뿔이 산산조각 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교회에 있지만 한 모임에 있을지라도 나누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을 독대한 사도 바울이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나누고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독대하면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들이요, 내 안에 이길 수 없고 짙게만 내려앉은 외로움들이요, 주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요, 숱하게 나눌 수밖에 없고 또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어색하고 생소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는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독대할 때 나누어진 마음, 상한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요, 뿔뿔이 생각과 세대가 나뉘어지고 또한 너무나 다르다고 말하게 될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고 한 가족 되었기에 그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뉘어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뿔뿔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사회가 주님, 우리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가족됨으로 끌어안아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독대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주님을 따로 만나기로 결단하며, 사람들은, 세상은 그것이 고독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나는 스스로 선택하여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한 시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른 아침이 깨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길고 긴 밤과 같은 영적 침체가 깨어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두려움은 물러가며 외로움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루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없었던 사랑이 주님을 독대할 때 부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사랑 아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아니지만 주님을 독대할 때 허락되는 그 사랑, 하늘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이 한 주의 모든 시간들에 허락되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두려운 마음, 짙은 어두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그 앞에 머물러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 나의 요새 되신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수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짙은 외로움 가운데 내 마음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내 삶의 앗소로 향하는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앗소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독대하는 하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 삶에 이길 길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의 발 앞에 잠잠히 머무는 사도 바울처럼 앗소로 향하는 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참된 도우심과 의로운 손길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앗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나가 주님을 깊이 만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과 주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모든 두려움들이 물러갈지어다. 주의 사랑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그가 내 삶에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 삶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아수와 회복되는 은혜, 그 아수로 가는 길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얼마나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지요. 믿는다 말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바닥을 긁어도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옆에 머물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허락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소로 향하는 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그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없이 나누어져야 할 이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작은 흠마티를 무엇보다 크게 말하는 우리의 불순한 입술, 하나님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며 아소로 향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 내 안에 없는 사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내가 부모이지만 사랑 없고, 내가 아내이지만 사랑 없으며, 내가 남편이지만 사랑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복된 교회들, 우리의 전교회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지 못한 마음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은혜가 주의 사랑 앞에 머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에 이길 길 없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두려움과 불안함, 이길 길 없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잃었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스스로 선택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주를 독대하기를 원했던 아소로 향하는 길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소가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아소로 향하는 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또한 떼어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드리는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불안하여서 떨며 외롭다 누구도 내 곁에 없다 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주님이 너를 찾아내셨노라고, 너와 함께 사신다라고, 그러니 함께 아소로 걸어가보자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주님 살아계심을 아는 평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폭풍 속에 잠잠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주하고 힘겹기만 한 삶 한가운데서 앗소로 향하는 그 길이 회복되었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그 독대의 시간이 있기에 힘들고 지친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쓰고 노력해도 언제나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앗소로 향하는 길이 회복될 때에 아무런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서로 넓은 마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품어내는 가슴들이 온 땅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또한 이 한 주를 앗소로 향하는 길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걷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앗소를 향하러 가는 그 모든 회복의 길 가운데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낌없이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하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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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뒤로진 한걸음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노라고 주를 독대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 따로 떼어드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겠노라고 결단하며 사랑의 예물을 저 먼 이방 교회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과 주의 한없는 돌보심이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 함께 앗소로 가며 그 앗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게 주신 것 원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낌없는 주의 사랑과 돌보심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우리는 이모 삼촌 아니고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함께 사시는 또 귀한 교회들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앗소로 가는 길을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하며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독대하며 잠잠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랑으로 함께 하늘로부터 부어져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과 모든 살아갈 길 위에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